19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회복을 시키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본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8절에는 우리에게 뭘 주었다? 복을 주었죠. 그 복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이걸 먼저 주셨고, 이게 이제 신령한 복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28절에 이 땅의 복도 함께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영원한 복을 받은 신부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이 영적 모든 문제죠. 이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꺼내버렸습니다. 완전히 꺼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꺼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완전히 그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 수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의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피 흘려 가지고 모든 이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럼 하나님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이게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원죄. 원죄에서 완전히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 것이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음으로써 새 것이 된 거예요. 재창조. 이걸 갖다 재창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뭐가 회복됐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완전히 우리가 사망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가지고 저주 재앙에서 빼내신 거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되죠. 요 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율법의 심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끝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 화평케 하시고. 법조문. 그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의 모든 그 저주를 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속에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그렇게 했냐?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마귀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과거에는 우리 아비였죠.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꺾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박살낸 거죠.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뭡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속박되어 있고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있었고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완전히 우상 그런 모든 미신 점술 이런 데 빠뜨려가고 고통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써 마귀와는 영원히 이제 결별됐죠. 그래서 이제 대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여기서도 대적해라. 그러면은 이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이 축복받을 대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대상이 아니고 영원한 그 축복과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 대상은 여기에 매 있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 기도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실은 이 기도가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구원 다음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길이고 또 그걸 받는 축복의 길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응답이 또 이 속에 들어있죠.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복을 실제로 삶 속에서 24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계시의 영을 주셨죠.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오늘 바울의 기도를 좀 분석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죠. 아니, 우리 일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정말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맞아요? 기도가 영적 과학임을 믿습니까? 왜 영적 과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란 말은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공간 초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나오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보면은 절대 이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제 정말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계시형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고 어떤 사람은 막 말씀 듣다가 막 졸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원히 역사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해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 보좌와 통하는 게 보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하죠. 이 바울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굉장히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도왔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합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중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감사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헌신, 무슨 전도, 무슨 영혼 구원, 그리고 또 교회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식상하지, 식상.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식상해, 식상. 모든 건 식상해져. 그리고 교회 어쩌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 자,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만약에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여요. 엉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또 우리를 부르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최고의 소망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그 소망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요, 영원한 기업을 삼으셨다, 이게 기업. 완전히 소망, 부르신 소망, 우리를 기업을 완전히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힘입니다. 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여러분들 위력이라는 게 강력이잖아요. 강력, 위력.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파워는 누가 뺏어갈 수 없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힘이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힘이 바로 영원한 보좌의 힘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하면은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이 힘입니다. 이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죠. 이 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맞아요?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모든 통치를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 보좌는 권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능력, 또 주권, 이게 다 뭐요? 이 보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교회에 뭘로 세우셔서? 머리. 여러분들 머리란 말은 한마디로 이걸 아시면 돼요. 다스림이라고 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그리고 이 머리 대신 이분이 교회의 몸이다 이게. 교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를 통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은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늘과 땅에 이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각 족속. 이 땅은 뭐냐?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아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교회를 말하고,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천사 다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여러분들, 이름을 주신 그러잖아요. 이름을 준다면 이름을 주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 여러분도 아십니까? 옛날에 왕이 이렇게 성을 하사할 때 하사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한씨도 고구려인가 고려 시대 때 성을 하사 받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이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이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단 말은 이거는 엄청난 사도 바울이다 이거지. 네? 본래 바울이 맨 처음에 뭐였어? 사울이었잖아요. 그 이름 바뀌어 바울이잖아. 바울은 뭐예요? 낮아졌다는 거죠.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어때야 되냐?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이 바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가 아니라 막 이제 어떤 다른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속사람이 나와. 속사람. 자, 이 속사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을 얘기지. 이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속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로 여러분들 치유해야 되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이 속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속이 치유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 있을 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여러분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 받아놓고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다.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충만이죠. 다른 걸로 충만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뭘 내려야 됩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고 여기에 터가 이게 세워져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 망대. 여기에 터가 굳어져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그럼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너비, 또 길이, 높이, 또 깊이. 자,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비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이가 아닙니다. 엄청난데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았단 말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기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길이 뭡니까? 넓이하고 길이는 다른 거잖아요. 넓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쭉한 자를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높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이게 이제 높고 또 깊고 그렇다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왔냐? 나에게 왔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잃어버리고 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자, 여러분들의 이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복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은 첫 번째,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의 사람은요, 살립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살리는 거죠. 우리를 빛에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미리 정복합니다. 미리 정복. 미리 정복해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가를 늑탈하지 못하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죠. 미국이 있는 거기에 기도하고 또 어디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자, 우리 육신이 초월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초월한다는 거죠. 자칫하면 또 뭐 우리 육신이 초월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요, 뭐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깊이 하면 치유가 일어나. 야고보서 5장 13절 20절. 기도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이 못하는 것을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14절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자기 형하고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합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죠. 근데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사를 그곳에 사자를 파송해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돌립니까? 예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어디나 갑니다. 어디나 가요. 기도로서 어디나 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에베소에 가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요, 이렇게 그 각 교회에 따라서 기도를 하거든. 그러면 바울은 이미 그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마음으로는 너희에게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미리 보는 비밀을 미리 봐, 미리. 미리 봐버립니다, 미리.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아시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저희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풍성한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치유하셔서 바로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